인법상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뭐 인법상망, 아법상구, 아법상견 뭐 여러 가지로 쓰는 말이에요. 말인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집착합니다. 금강경에서 예제까지 해온 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불변하는 실체를 갖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이것이 아상입니다.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 다 그게 거기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실체가 아닙니다. 다 인연에 의해서 구성된 존재입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부처님은 불법은 그거는 그러면은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원한 실체라고 덤비면 그걸 소위 이 법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금강경은 그것조차 또한 집착이고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버렸다고 생각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되살아남으로 그 두 가지의 집착을 다 버려야 된다. 아상 버리기는 쉬운데 법상 버리기는 어려워요. 옛날에 불교가 이렇거든요. 달마 스님에서 이제 내려와서 해가 스님으로, 해가에서 삼조 승찬 스님으로, 승찬 스님에서 도신 스님으로 내려오고 이때까지는 법의 전수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끊어질까 말까 했어요. 사실은 끊어졌을 거야. 끊어졌을 거야. 근데 하여간 끊어질까 말까 했어요. 그걸 그래서 공중에 매달린 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문으로. 근데 이제 삼조 승찬 스님이 이제 문둥이 스님이었잖아요. 근데 이 문둥이 스님이 이제 사조 도신 스님에게 넘기는데 도신 스님 때 이제 번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와서 그야말로 대번성을 해서 이 불법이 확 펼쳐질 모든 기반을 마련했고 거기에 꽃을 피운 것이 이제 육조 해능이 됩니다. 근데 그 사조 도신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에게 법을 넘길 때 뭐 실제로 이제 법을 넘겼다, 이 사람이 내 적장자다 이렇게 넘기진 않아요. 실제로는 요즘 선도 그렇고 과거의 선맥을 보면 이 사람한테도 인정하고 저 사람한테 인정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유독 법을 번영시키면 그이가 적장자가 돼. 그러니까 선종사는 거꾸로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죠? 밑에 훌륭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도신 스님에게서 이제 홍인 스님이 법을 받았지만 그에게 법을 받은 우두 법용 스님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두 법용 스님이 일종의 수행 천재쯤 됐어요. 굉장히 선종사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우두산, 소머리산이죠. 이렇게 이제 소뿔처럼 생긴 우두산에 사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여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다 이러니까 산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을 나게 하고 새들이 먹을 것을 갖다 물어다 주고 꽃을 갖다 물어놓는 그런 신기한 이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조 스님이 법을 전할 리가 없을까 하고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우두산을 보니까 광채로 덮인 것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 우두 법용이라는 이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공부를 해서 이거 중요하거든요. 진짜 공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공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게으름뱅이 법용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참선하는 거야. 정말로 게으름뱅이라고 불렸지만 도신 스님이 보기에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도 여기서 좀 묻고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도신 스님인 걸 들켰어요. 보니까 너무 훌륭하시니까 지금 선문에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있다는데 혹시 스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다고야 말할 수 없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이 우두 스님이 워낙 자연 친화적이니까 늘 호랑이가 놀러 오는데 호랑이가 딱 놀러 오는 걸 보고 도시님이 엄마야 하고 놀랬습니다. 놀라니까 법용 스님이 이렇게 했다가 고승이라는 스님에게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비웃은 거지. 아직도 나에 대한 이 방어 심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선 바위에다가 부처불자를 이렇게 써놓고 그 위에 턱 앉습니다.
그러니까 법용 스님이 불안해 죽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부처 위에다가 저렇게 턱하니 앉느냔 말이지. 그러니까 사조 도신 스님이 있다가 턱 보면서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호랭이를 보고 하고 놀란 사조 스님의 퍼포먼스에는 아상을 보여준 겁니다. 아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나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부처불자를 쏠고 턱 앉았는데 법용 스님이 놀라니까 오조 스님이 물은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법상입니다. 불법이라는 것, 부처라는 것에 그렇게 조심하고 외경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거 부처불은 그럼 부처불은 부처고 돌석은 부처가 아니게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 법용 스님이 완전히 귀의를 하고 그 법을 받았다. 이런 선종사의 미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호랑이를 놀았을 때 퍼포먼스로 보여줄 이거 스님들은 늘 쇼를 잘하거든요. 다 진짜 재능인 분들은 다 쇼해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줘야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하려고 그런 거든 따로 말할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작은 북이면 나는 이것만 들고 있어. 북을 치는데 작은 북은 똥똥 소리라고 큰 북은 둥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쳤어. 그러면 부처님은 둥둥 설법했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똥똥도 했거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상대의 근기에 맞는 곳을 두드려 준 것이지 별도로 금과 옥조 같은 설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비설 소설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21장이고 비설 소설분이라고 장을 구분해 놨는데 설 안일비자거든요. 안일비자니까 설부터 부정할 거예요. 설한 이가 없다 이겁니다. 설한 이가 없다. 부처라는 존재가 무엇을 설한 주체가 아니다. 이게 설하지 않았다. 설한 이가 없다. 이거고 소설은 설한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한 이가 없다. 이걸 조금 그런데 능설이라고 부르고 주체로서의 설법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은 글자 그대로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말할 대상으로서의 법. 이게 소설입니다. 법이 따로 있어서 자 저기 가면 용두산 공원은 중앙동 몇 번지에 40계단에 올라가면 이렇게 있다.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한 어떤 지형지물에 점을 딱 찍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대상인 겁니다. 그걸 부산 중앙동 빠삭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능설이에요. 중앙동을 설명하는 사람 이건 능설이고 중앙동이라는 그 지점 설명되는 그 지점은 소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을 설한 부처도 부처가 설한 법도 따로 없다. 이게 비설 소설분입니다. 참 우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 기억이 까마득해질 때쯤 대략적으로 100년 이후부터 부처님의 교리를 외우고 그 부처님의 교리를 완전한 이론 체계로 구성하려고 하는 한 그 불교 그룹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게 워낙 강력해. 워낙 지식은 매력적인 거거든요. 지식도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강력하니까 그야말로 빈틈없이 이론을 구성하는 교파들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묶어서 부파불교라고 부릅니다. 이런저런 부처님 영원불변한 건 있다, 영원불변한 건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여러 의미에서 나눠요. 나누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해서 부파불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은 내가 주장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현실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옳고 그름은 내 문제지 내 관점으로 보면 저건 진짜로 나쁜 사람이야. 시비가 분명해.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익되면 어느 나라에는 손해되겠지. 나한테 이익되면 누구한테는 손해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익되면 도롱뇽한테 손해되겠지. 그런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절대적인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법집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고 불교를 공부 열심히 하는 이, 불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 공부만, 책만 열심히 하는 이에게는 그 10중 8구 법집이 드러납니다. 법집은 변형되고 위장된 아집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리를 외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저를 위해서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집의 교묘한 위장인 거죠. 이게 법집과 아집이 사실은 두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설 소설분인데 어떤 위대한 도인은 미래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무사가 이제 잉어 한 마리를 턱 들고 와서 펄떡펄떡한 잉어 한 마리 들고 와서 스님한테 말합니다. 스님, 이 잉어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두 사람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 스님이 서슴지 않고 그건 내가 알지. 그래서 말씀해 보시죠.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무사가 이걸 물속에 풍덩 빠뜨려요. 살았네? 그러니까 그렇죠. 살았네. 내가 틀렸네. 이 스님한테 중요한 건 물고기가 사는 거지 내가 옳은 건 아니야. 내가 옳고 그래서 내가 옳았기 때문에 존경받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멸시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저 물고기만 살면 돼. 중생을 대하는 부처님의 입장도 그런 겁니다. 중생만 살면 돼. 중생만 미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러면 부처님은 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불성이 있다고 했다가 불성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모두 위하는 지점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말한 이류선사처럼 잉어를 살리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있지 내가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이게 비설소설분을 공부하기 전에 왜 부처님은 설법을 하셨는데 비설소설이라고 할까? 부처님은 45년 설법했다는 설도 있고요. 49년 설법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29에 출가해서 6년 공부했다고 하면 45년 설법이고요. 29에 득도했다고 하면 49년 설법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대승불교 중국권에서는 49년 설법설을 조금 더 크게 칩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이 오래 설법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49년 설법을 했는데 나는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수보리여, 열애가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일이 될 것이며 내가 말한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법을 설한다 하는데 설할 법을 없으니 이것을 법을 설한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뒤에는 금강경의 소위 변증법 이게 얘기입니다. 설법이라는 것은 설법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설법입니다. 라는 이야기 있고요. 수보리여 이런 겁니다. 열애께서 말이죠. 내가 무슨 법을 설한다라는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열애가 내가 무슨 법을 반야법을 내가 유식의 법을 내가 연기의 법을 설한다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게 열애라는 것은 열하는 건 진야와 같아졌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와 같은 것이 진리와 같이 오고 진리와 같이 간다. 진리와 함께 출렁인다. 나라는 존재성은 없다. 그러면 열애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걸 열애라는 특정한 개인이 설한 것이냐? 진리가 열애의 입을 빌어서 설한 거지. 이것이 열애라는 개인이 어떤 특정한 법을 설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열애가 내가 말한다 하면 아상. 그렇죠? 내가 말한다. 벌써 나가 없어진 것이 열애인데 내가 말한다라고 하면 아상.
어떤 법을 설한다, 연기법을 설한다, 진여법을 설한다, 반야법을 설한다 하면 법상. 그래서 결국 아상, 법상이 없는 것이 열애인데, 열애는 내가 아상, 법을 설한다, 법상 두 상을 갖고 있다고 하니 열애를 욕하는 것이지 열애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열애가 설한 법이,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은 하면 못 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부처를 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법을, 그런데 왜 부처님은 49년에 설법을 했을까? 제자들이 나중에 귀가 따가워서 저 영감쟁이 법 좀 설하지 말았으면 돌아가셔서 부처님 설법 안 해서 이제 시원해, 이런 비구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진짜로 귀에 못이 박히게 한 거예요. 못이 박히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한테 추운데, 하여간 할머니가 손자한테 못할 얘기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말 다 하는 거지. 50살 먹어도 또 뭐라고 할걸?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할머니가 손자에 끼듯이 말해놓으니 귀에 못이 박힐도록 49년을 설했다고요. 49년을 설했는데 왜 부처님은 열애니까 진리에 따라서 설할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두드려준 것일 뿐인데 왜 그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깨닫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누구에게 설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오로지 열애만이 알아. 이걸 어떻게 중생들에게 설하지? 설할 때마다 백인백색으로 오해할 텐데. 그래가지고 설법을 하지 말고 열발에 들겠다. 이랬을 때 이제 대범천왕은 저 새끼 사전천의 천왕이거든요. 대범천왕이 나타나서 권청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과거 생을 기억하듯이 저도 부처님의 여러 생을 기억하는데 어떤 때는 한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극히 풍요한 태평성대의 국가를 성취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평안한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수용해서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제석천왕이 비사문천왕이 나와서 변신을 해요. 야차로. 아주 푸르둥둥한 야차로 변신해서 네가 최고로 아끼는 것이 뭐냐? 우리도 다 그럴걸요. 우리가 최고로 아끼는 것은 내 자식. 내가 내 몸보다 더 아끼는 것은 내 아들, 딸, 부인. 혹은 여자면 남편. 뭐 별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최고로 아끼는 것을 배고픈 나에게 준다면 법을 설하리라. 그러니까 내줘요. 뭐 지금이야 그건 어불성설이지만 하여간 내줬어요. 그러니까 야차가 법을 설하고 이제 천인들이 나타나서 당연히 천이니까 진짜로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생도 한번 있으셨습니다. 범천왕이 깨달으신 부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또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전 국토를 태평스럽게 가르치다가 정법으로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선사하겠다고 중생들에게 선사하겠다고 그래 해놓으시고는 이 득도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몸에 1000군데 몸의 기름으로 불을 피우면 내가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군데를 구멍을 파서 불을 피우면 분명히 죽을 거니까 먼저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정법을 받는 의식을 할 건데 내가 나중에 전해줄 수가 없다. 죽을 거니까. 전해줄 수 없으니 다 와서 나와 함께 법을 들어라. 그리고 정말로 온몸에 1000군데에 불쏘시개를 해서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서 이제 그렇게 한 모든 고통을 자초한 모든 것이 목적지가 어디냐면 중생을 위해 정법을 설해 주리라. 였단 말이죠. 부처는 나가 없으므로 욕망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는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과거생의 서원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생의 모든 서원이 중생을 위해 정법을 설하리라 했으니 진리와 똑같아진 입장에서 오로지 하는 일이 정법을 설하는 일밖에 없는 거라.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저 법이 옳음으로 이게 아니라 정법을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하는 이 서원의 힘으로 부처님이 49년 설법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설법했느냐? 내가 없는데 서원이 설법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기를 제가 써놨어요. 부처가 내가 설법했다고 말하면 아상에 걸리고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법상에 걸린다. 그러면 그것은 부처님을 우리의 중생과 같은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이해이고 부처에 대한 비방이다. 이거지요. 부처에 대한 비방이다. 사실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우리가 이제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드는 경전들, 이 경전들의 기본적인 가리키는 바는 무유정법이에요. 따로 특정할 법이 없다 이겁니다. 따로 특정할. 그래 이제 중국 근대 4대 고승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최고로 선을 잘했던 분이 허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우리 100년 좀 저 위쪽으로 있었던 분들입니다. 허운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연불한 스님으로는 인광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불교 개혁을 정말로 온몸을 바친 소위 불교 개혁의 스님으로 태허 스님이라는 이가 있었고 불교 교육자로서 홍일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네 분이 중국 근대 불교를 정말로 화려하게 이게 지켜냈던 기둥들입니다. 그 중에 태허 스님이 이제 말하자면 총무원장이거든. 이제 한 분은 허우는 종정이라면 태허 스님은 총무원장쯤의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회적 역할을. 그렇다고 도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때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도계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도의 계단이라는 스님이. 근데 설법하러 와서 오늘 법화경 설법하려고 했는데 법화경을 안 가져왔어요. 누가 가서 법화경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다 음흉하잖아요. 선지식은 다 음흉한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지 않아요. 다 우리에게 눈 떠 하고 두드리는 말이지 결코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법화경 가져라니까 바보 같은 스님이 법화경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니까 아니 이거는 법화경 본문이 아니고 해석서잖아. 법화경인데 해석서잖아. 해석서 말고 본문 가져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야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근데 태허 스님이 4대 고승의 하나인 태허 스님이 이따가 빈손으로 빈몸으로 나가서 합장을 하고 앞에 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본문 가져왔네. 나를 비웃는 거라고. 없는 무효정법이죠. 정해진 법이 따로 없고 나를 비운 자리에 드러나는 저절로 드러나는 불법. 이걸 태허 스님이 몸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물론 태허 스님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때는 내가 폼 잡은 거지. 폼 잡은 거지 진짜 깨달은 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해요. 말하긴 하는데 도리는 그런 거예요. 도리는.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 본문 제대로 가져온 사람 있었네. 라고 이제 그 스승이 말을 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설한 법이 있다. 다 나만 내려놓으면 되는 일인데 반야를 설했느니 화엄을 설했느니 반야는 옳고 법화는 틀리다 혹은 거꾸로 이런 방식으로 법을 접하지 말아라. 이게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처를 비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연하죠. 나를 내려놔라 그 법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법화가 이렇고 어떤 사람은 화엄이 이렇고 매번 화엄경만 설명하다가 불법도 말이죠. 이런 겁니다. 불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직접 부처로 지금 살아가는 일. 이게 최고죠. 그 다음에 불법을 실천하는 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을 설명하는 일. 이거 굉장히 저열한 거예요. 불법을 설명하는 일. 불법을 모르는 일보다는 낫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소위 부처님의 법을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에 묶여서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 집 보물창고의 보물을 세듯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지 내가 그것이다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하는 이는 범하는 이제 잘못이 된다고요. 흔히 부처님 설법을 뗏목이라고 비유하는데 뗏목, 뗏배 말입니다. 나무로 건너는 배. 수영해서 건널 수도 있죠. 꼭 뗏목만 가진 건 아니에요. 수영에 비행기로 건널 수도 있죠. 남의 등에 엎혀서도 건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방법이 꼭 배 타는 방법 하나인 건 아니라고요. 법화경 하나인 것도 아니고 화엄경 하나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강경 하나인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도리는 너무나 간단해서 나를 내려놓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중생을 가르치기 어려워요. 옛날에 성철 스님도 자주 얘기했던 도사가 하나 있어요. 여동빈이라는 도사의 아버지쯤 되는 이가 있는데 1000년을 살았다고 하고 뭐 아직도 안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동빈이라는 이가 이제 늘 출애한 거지 모습으로 잘 나타나서 이제 중국에서 연밥을 팔거든요. 연밥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제 파는데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고는 아무 말도 없이 먹고는 그냥 가고 또 아무 말 안 하고 먹고 그냥 가고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이 도사가 묻는 겁니다. 할머니한테. 아니 돈을 안 주면 그 다음에 주지 말든지 돈을 달라 하든지 그러니까 돈은 없고 먹고는 싶어하고 그런데 나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참 된 사람이다. 그래 내가 할머니한테 참 정말 감동을 해서 그러는데 할머니를 내가 신선으로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할머니를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까? 아니요.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로 내 제자로 삼을 하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황금 만드는 기술을 보여줄게 하고서는 손가락으로 이제 황금을 요걸 때 황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황금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을 배울래? 그러니까 아니요. 여동빈이 너무 감동한 거야. 야, 드디어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될 사람을 정말 평생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손가락 져주세요. 어떻게 버려도 말이죠. 예? 뭐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해도 마지막 지점에 가서 어디에 걸린다니까. 이게 중생이야. 궁극의 무엇이 있다니까요. 그 궁극의 무엇 이게 법집이라고요. 이게 법집이라고. 근데 이제 열애가 설한 법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금강경만 봐도 실제로 금강경을 이제 나중에 끝나는 시간에 한 번 더 몇 가지 얘기해 볼 테지만 금강경 영험기라는 것이 금강경보다 몇 배로 두꺼워요. 금강경 영험기라는 책이 금강경을 놓기만 하면 온 집안이 불탔는데 이것만 안 탔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제목은 조금 탔어. 그 제목은 이 사람이 정성을 덜 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금강경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신비한 얘기는 신성 불가침 금과 억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금강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착은 어떤 집착이든 아무리 훌륭한 것에 대한 집착이라도 결국은 가장 저열한 집착과 동일하다. 손가락 달라고 하는 거나 그 손가락 놔주세요 하는 거나 황금 탐욕하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 더 크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법에 대한 집착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읽어볼까요? 그때 지혜의 생명을 잇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미래 세상에 이 법을 설한 것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랬어요. 지혜의 생명을 잇는 이 말 한문으로 해명입니다. 지혜자 생명 명자. 실제로 이게 이제 단순하게는 그냥 장로입니다. 우리말로
덕 높은 늙은이, 그걸 구마라집은 해명, 보리우지는 장로, 그리고 현장법사는 구수, 수명을 갖추시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 지혜의 생명 해명이라고 번역한 이게 제일 멋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냥 늙는 게 아니라 지혜를 품고 늙어. 그러니까 더 멋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명이라는 이 번역에 대한 찬사가 금강경 해석사에 늘 나오곤 합니다. 해명은 당연히 부처님도 해명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제 과거 연등부를 이어서 스스로 진리의 명맥을 이었으므로 해명이에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도 다 해명입니다. 실제로 해명 목건년, 해명 가섭, 해명 사리불 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 수보리도 해명 수보리 이렇게, 당연히 아난도 해명 아난입니다. 아난인데 나중에 가면 불법에 귀의한 사람도 해명입니다. 우리도 다 해명이에요. 우리도 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법하고 인연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을 듣는 것은 지금 깨달으면 제일 좋고 지금 실천하면 제일 좋지만, 금강경이나 이 경전을 이렇게 읽고 우리의 어떤 마음 페이지에 흔적을 조금 남겨두면 이게 워낙 강력한 거라서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연 맺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연을 맺었으므로 우리 역시 해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 해명의 도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힌두교가 인도를 지배했고 지금도 지배하잖아요. 근데 이제 힌두교의 교전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신화집이 라마야나라는 신화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하바라타라는 신화집도 있어요. 이게 같이 3대 신화집이라고 서사시가 전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힌두교의 교리에서는 사람이 불에 뛰어 들어가서 죽으면 천상에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하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죽진 않더라도 화장이라도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가 명백한 거예요. 불에 이제 아마 불신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감동적으로 그 가르침을 들은 겁니다. 불에 뛰어들으면 천상에 태어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옹색하게 사는 것보다 천상의 삶은 저렇게 좋다는데, 좋아. 그리고는 이제 바라문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불에 뛰어들어 죽어야지 하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제를 지낸 거죠. 그러자 지나가던 부처님 제자가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에 뛰어들면 내가 도리천에 난다고 하고 제석천에 난다고 하니 내가 불에 뛰어들어서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리천이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한 80억 리나 뭐 하여간 그렇게 멉니다.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가지요. 그러면 안내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서울 사람인데 부산만 가도 부산 가이드가 필요한데 안내자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안내하면 돼? 그거 가르친 사람 다 알겠네. 라마야나 마하바라타의 불에 투신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그 교리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바라문들에 가서 당신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하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가난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물으십시오. 부인이 예쁘십니까? 그래서 예쁘다 하면 그냥 가십시오. 부인이 못생겼다. 그러면 가난하고 못생겼으면, 돈은 없고 부인도 안 예쁘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딱 적임자니까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천상에 가서 나를 좀 안내해 주세요 하면 딱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진짜로 왕이 말합니다. 바라문들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딱 나온 거예요. 가난하고 부인 못생긴 사람. 당신이 딱 이 세상에 살 맛이 없을 테니 나랑 천상의 삶을 약속하고 불에 뛰어듭시다.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리의 오류를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러면 부처님 법은 뭐 합니까? 연계의 법을 설합니다. 오늘의 우리 삶은 과거의 인연에 의한 것이고 오늘의 인연은 미래의 과보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인과이고 현재의 연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성에 대한
신념이 믿음이 확 일어났어요. 그 순간 이 비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명이여. 해명이여. 이 해명이 그래서 이제 단지 수보리 장로 늙은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그 계율의 한 구절이라도 들었으면 해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해명이여 하고 이제 이 일을 불법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중생이 미래 세상에 이 법을 설한 것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랬어요. 여기에는 순수한 질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부처가 설한 바도 없다 하지. 예? 부처가 설한 바, 어딜 바도 없다 하지. 증득한 바도 없다 하지. 보시를 하는데 보시한 나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도 없고 보시도 받는 중생도 없다 하지. 중생을 제도했는데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하지. 무엇인가 자 30 이상 80종호가 저기 있어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요거를 10,000번 아까 누가 10,000번 하면 된다대. 옴마니 밤매 옴 10,000번 하면 이빨이 난다는데 새 이빨이 난다는데 미고사 10,000번만 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방향 없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중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는 것을 열에는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이라는데 그들은 중생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중생이 아니면 우리가 본질이 뭐지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보면 아닌 거야 늘. 본질로 보면 우리가 이름 붙인 것들은 다 아닌 겁니다. 중생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중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어린아이 하지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왜? 성인이 될 것이므로. 중생이라 하지만 본질로 부처이고 이후에 부처가 될 것이므로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생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씨 쓰는 걸 보면 굉장히 분명한 이 사실을 다 나를 갖다 붙여서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 붙이면 전부 바르게 되어 있는 걸 왜곡시키므로 그 왜곡시킨 삶은 중생의 삶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본질적으로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중생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죠. 중생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생은 아닙니다. 본질은 부처입니다.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수행도 있고 번뇌를 버리는 해탈도 있고 깨달음을 얻는 소위 견성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소위 무법가설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에 가면 이제 상해에서 가까운 순서로 치면 소주라는 곳이 조금 가깝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먼 데가 항주가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도 가면 제일 예뻐요. 중국 도시 중에 제일 예쁜 도시, 제일 인심 좋은 도시, 소주, 항주 이렇게 불러도 될 정도로 좋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수조라는 곳에 가면 호구공원이라고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탑이 하나 있어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탑은 언제가 허물어질 거라네. 계산해 보니까 언제 허물어진대요. 허물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점두석이라고 고개 끄덕인 돌이라는 돌이 하나 있어요. 써놨어. 거기다 고개 끄덕인 돌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석도생이라는 스님이 옛날 이제 불법 초기에 열반경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불성론을 부처는 육체를 가진 오늘 얘기한 색신으로의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법신으로의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라서 지금도 여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신으로서의 특징을 모든 존재가 다 부여받아서 그야말로 하나같이 꿈틀거리는 존재에게는 다 불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반권만 번역된 거예요. 열반권의 절반만. 거기에 무슨 일이냐면 일천재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성불할 수 있는데 일천재는 성불보단 나. 일천재는 이찬티카라고 부르는 존재인데 부모님을 죽였거나 부처님을 상해했거나 벽지부를 죽였거나 아라한을 해쳤거나 이런 존재들은 도저히 이 회개의 되살릴 방법이 없어서 마치 비유하자면 끓는 물에 곡식을 넣어서 삶은 것과 같다. 새싹을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천재는 성불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생 스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개도 성불할 수 있는데 개도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일천재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존재라고 해도 지옥 중생도 성불해야지. 그래가지고 일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는 논의를 막 써놔요. 그러니까 당시 불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있지도 않은 경전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이 사람을 처음에는 살해하려고 했어요. 불법에도 엄청 많이 죽입니다. 엄청 달마 스님도 죽었잖아요. 달마 스님도 그것도 다 불교계의 유명한 선사가 독약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 험악한데 이제 도생 스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남쪽으로 쫓아냅니다. 그때만 해도 소주는 이 오랑캐 땅이었어요. 오랑캐 땅. 그래서 이제 소주에 가서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호구공원이라는 데가 뭐냐면 월나라 남쪽 월나라거든요. 월남할 때 월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나라는 뜻이에요. 월나라의 이 도읍지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남쪽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남쪽으로 추방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이제 아무리 자기가 불법 공부를 머리를 쥐어짜서 하고 공부를 해봐도 일천재가 성불 못하면 불교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돌들을 쭉 모아놓고 설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도리로 일천재는 성불한다. 맞제? 이러니까 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얘기가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정설법이 아니라 무정청법이거든. 무정이 설법하는 건 다 들을 수 있어요. 내 설법을 무정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어찌됐든 무정물이 법을 듣고 거기에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반극이 완역에 대해서 돌아와 보니 뒤편에 일천재가 성불한다는 얘기가 떡하니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면 여러분 일천재 중생은 끝까지 일천재인 거야. 이러면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일천재라는 실체가 있는 거야. 연기가 아니고 일천재 연기지. 나쁜 일을 하니까 일천재니까 회개하면 일천재가 아닌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석도생의 이 설법 이게 여기 중생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천재의 그 어마무시한 죄를 우리가 그 죄도 없는 것이다 못하는 거거든요. 연기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므로 과보는 받는다. 그렇지만 그가 불법에 귀의하면 부처되는 것도 본질을 성취하는 것도 역시나 약속된 일이다. 그래서 부처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상적으로 그는 부처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법, 비법 소설분입니다. 굉장히 이 번역 제목이 잘 지어졌어요. 비설이라는 것은 설한 주체도 아니고 부처가 설한 주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소설,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설한 주체도 부정하고 설한 대상으로서의 법도 부정하는 의미에서 비설, 소설, 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20분, 이색, 이상분과 비설, 소설분 두 개의 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